로마서도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사실 로마서는 15장 13절로 끝나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에필로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15장 13장까지, 15장 13절까지 다 했고, 나머지 뒤에 이야기는 인사와 이제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쓴 목적은 선교여행을 계속해 나가는데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공부해 보니까 이걸 선교의 교두보로 쓰려고 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원색적인 복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확실히 정리해야 될 건 이신층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아주 집요하게 수많은 논리들을 들어서 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다시 생각나려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려 하라고 썼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요. 이 아가도 슈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 토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가득하다는 이 흘러 넘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충만하고, 또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서로 가르칠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내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유행이나 새로운 신학적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복음에 창념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함과 지식이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되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내가 이거 다 안다, 내가 성경 좀 읽었다, 좀 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숙한 일인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번 이제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갑자기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인용하려고 고린도서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야, 고린도서하고 로마서하고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지? 갑자기 궁금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간에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졌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게 언제죠? 2차 전도여행 때 갔죠. 그럼 로마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서론할 때 제가 3차 전도여행 주전 57년에 쓰였다라고 분명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고린도에서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명시적으로 간 건 2차 전도여행 때고 3차 전도여행 때 간 건 고린도가 안 나와요. 명시적으로. 잠깐 헬라에 들러서 마게도냐에 들러서 헬라 지역을 돌아보고 드로아 쪽으로 해서 에베소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러서 거기서 로마서를 썼다는 게 정설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간 기록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안 나오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다는 것이 허구라는 거죠. 신경 안 쓰면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제 기억 속에 로마서를 공부해오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썼다. 고린도에 쓴 건 맞는데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갔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2차 전도여행만 남아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런 걸 이렇게 사소한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대할 때는 늘 겸손해야 한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성경 묵상을 30년 넘게 해왔어요. 제 기억에 제가 성경 묵상을 빠뜨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안 빠지고 매일 했고, 그리고 지난 10몇 년 동안은 매일 묵상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성실하게. 그래서 지금 2번째 쓰고 있는 책이 있고 3번째 묵상글을 쓰고 있는 책들도 꽤 됩니다. 그 정도면 성경 박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3번째 글을 쓰고 있는데도 생소하기가 이걸 내가 이런 글을 언제 썼었지? 이렇게 생소합니다. 요즘에는 금방 이름이 생각났다가 안 났다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금방 이름이 생각났다가 돌아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참 그냥 깝깝하더라고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웃으실 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에 대해서 저것도 다시 맨날 하는 거 그런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 태도인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2017년에 7년 전에 로마서를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7년 전에 로마서 강의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번에 역대기 묵상글을 써내려가면서 지난번에 쓴 역대기 묵상글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설교를 안 한 책이라서 그냥 주석 보고 베껴서 다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느라고 역대기 기자가 왜 다윗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써놓긴 써놨는데 그냥 막 짜맞춰 놓은 거지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글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대기를 하면서 그걸 뜯어 고치느라고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 은혜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소개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기억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준이 엄마, 나 친동생 결혼식 가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이틀만 부탁해. 친정이 부산인 친구 땡땡이 엄마는 남편 친구 명세 씨의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결혼식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서 이틀만 좀 부탁한다고 맡기고 갔어요. 알아서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나중에 맛있는 점심 사는 거 잊지 말고. 그런데 부산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 친구는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온 가족이 결혼식 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말한 거예요. 문제는 혼자 남겨진 그 어머니가 중풍으로 몸 한쪽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돌보는 가족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틀만 맡아달라고 해서 이 어머니를 맡았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남편은 어떻게 친구 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느냐 라고 고민을 하면서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우며 괴로워했고, 시부모님 한 번 모신 적이 없는 막내 며느리인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짜증을 부렸다고 합니다. 마음 약한 남편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매일 돌봐드리러 올 수 없잖아요. 애들도 있고 저희 집 살림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 양로원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 아내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려 가야지. 근데 자네 양로원에는 가끔 와주려나? 말을 하면서 이제 눈물이 죽죽 흐르고 있는데 네, 자주 갈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 명세 집에서 먹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 그런 분을 양로원에 보내야 하다니. 이게 남편이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때 그 어머니 집에서 함께 3년 동안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학창시절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그런 남편인지라 많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 범벅인 채로 양로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또 오게 꼭 와야 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고 나서 남편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맨날 술이 만땅으로 취해서 들어오고 술이 없이는 잠을 못 이루고 생활에 의욕이 없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하고 의논을 했더니 사람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모셔오자.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양로원에서 다시 그 친구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이 5이 되고 그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사는 딸과 연락이 닿아서 딸이 모셔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집에서 한 3년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다는 건데, 이 이야기에서 이 남편이 그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죠?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집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남편이 괴로워하고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알고 굉장히 귀히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굴러가는 돌멩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피 흘려서 나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기 이 명세씨 이 남편이 자기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나를 걷어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은혜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로 와 닿고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당연해져 가지고 그냥 저는 입에 늘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 아니면 못하는 것 같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주일 지나고 나면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무게가 제 스스로 무겁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은혜 그것도 문제지만 그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뒤에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엉덩이에 양쪽에 이 엉덩이 밑에 습진이 양쪽에 다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세요. 좀 더운데 너무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이 의자 이렇게 등 기대주는 의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커블 의자를 놓고 앉았더니 커블 의자 이 라인 닿는데 양쪽에 다 습진이 생겨가지고 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오후에 이제 글을 쓰고 하려면 이거 줄일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약을 바르고 계속 하는데 계속 가렵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일찍 좀 와서 제가 열심히 연구한다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려우니까 막 이제 그래서 지금 뒤에 선풍기도 고기다가 비치고 있어요. 지금 시원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냐? 더운데 더워지면 이제 사고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게 돌아오는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거라도 성실하게 넌 잘해야지. 이게 하나님 되게 주신 은혜인데. 그나마 제가 글을 좀 잘 쓴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각양각색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은혜가 아니고 저주처럼 느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직업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틀어진 겁니다.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오너들은 막 줄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그 특권이고 은혜인데, 그거를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시는 분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굉장히 많이 미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더운 날 도로에서 막 도로 라인 그리는 사람도 있고,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굳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그 동네에는 고물상이 저희 집 앞쪽에 저쪽에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바지 막 고철 이런 거 주워가지고 자전거에 막 리아카에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거 갖다 팔면 1,000원도 안 돼. 몇백 원 될 때가 많고. 근데 걸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노년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교회에서 맡기신 일도 있어요. 성가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우리 소영이처럼 이렇게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일로 각양각색 봉사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써주시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벌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나를 써줘서 고맙다 뭐 이 정도? 아니면 죽지 못해서 일을 벅벅하면 이 썩을 놈의 세상, 불공평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수많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로 인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되게 주신 가정, 남편, 교회,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그냥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이 무더위 가운데 이를 벅벅 갈면서 막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은혜라는 것을 회복하는 건 그 일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또 우리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차지연이라는 뮤지컬 배우가 나왔습니다. 4살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연하의 남자가 너무 좋아해서 둘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자기 가정이 불우하고 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살 때는 재밌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근데 이제 애를 낳으니까 저희도 그랬거든요. 부모가 돼본 적이 있어야지. 애를 낳아본 적이 있어요?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애 낳아서 싸우셨죠 다? 애 키워보셨으면 알잖아요. 부모가 초보라 애가 의사소통을 우는 걸로밖에 안 해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뭐 해도 울고 무조건 울잖아요. 근데 노련한 엄마는 울음소리 듣고 똥 쌌네. 금방 알지만 초보 엄마는 이게 똑같은 울음소리가 이게 똥 싼 건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우는지 답답해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괜히 막 병원 가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진짜 피 터지게 싸웠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노하우가 조금씩 그 기간을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은 꿀 떨어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노래에다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다가 울었잖아요.
이소라의 제발을 듣다가 내가 울 줄은 몰랐네. 왜냐하면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들의 그 히스토리, 라이프 스토리가 그 녹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부부 생활에 이렇게 막 갈등의 진폭이 극복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려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은혜라는 건데, 이 은혜는 16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나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 하나님 댁에 주신 은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요셉에게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때 수십 년이 지났어요. 도망자로 갈 때 루스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로부터 뭐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그때 루스에서 나를 만나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48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는 그 순간에 못 깨닫고 인생 다 끝나고 와서 깨닫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 황혼역에 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구나. 여러분, 그때 깨달아도 은혜지만 조금 일찍 깨달으면 더 은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성가대를 하는데 죽지 못해 하는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을 성가대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내고 젊은 사도 사울은 뭐 그냥 배운 것도 많고 혈기방장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무려 14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1년 해가지고 썩어 다소에서 푹 썩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소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 올려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다가 1년 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로마서를 쓰고 있는 3차 전도행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행 이 에베소에서 있다가 고린도서를 쓰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거기서 강건하심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마게도냐에서 헬라 지역을 돌다가 맨 마지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다시 오면서 이제 밀레드에서 고별 설교하고 예루살렘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에 이르는 여정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약 2년이 지난, 그러니까 55년의 고린도전서, 56년의 고린도후서, 57년의 로마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쭉 내려와가지고 57년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게 되는 여정인데, 그 두 여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개고생했다. 나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원없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런 시절을 다 돌아서 3차 전쟁이 끝나는 무렵에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보면 그 고생 구비구비를 다 돌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고린도면. 거기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써주신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은혜였다고 말하는 그 삶이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니까 삶이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조금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고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삶을 은혜로 깨닫는 건 고생스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 고생스러워서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맡기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뭐 빌립보에서 쥐어 터지고 뭐 어디 가서 의도 맞고 아니 이렇게 내가 마음 많이 배운 지식 갖고 교수하고 텅텅거리면서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것이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라니까요. 본인이 그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본인이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은혜라고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람 죽이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을 나를 회심시켜서 아나니아와 같은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바 같은 위로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그 삶이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고 내 훈장이고 주님이 되게 주신 은혜였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갈래가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제가 새벽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이렇게 엽기를 쓰다가 6년 전에 쓴 글을 따옴표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가는데 왜 교회가 빨리 커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다. 6년 전에 그런 글을 썼더니 3분이 위로의 글을 답신을 보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우연히 뭐가 궁금해서 찾았다가 이 블로그를 찾아서 매일 글을 열심히 보고 있는 랜선 성도입니다. 랜선 성도라는 말을 그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 랜선 성도도 있구나. 제게는 랜선 성도가 3,000명이 넘습니다. 야, 이게 3,600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들어와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 뭐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지금 내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나도 감사가 있는데 잘못 읽으셨네요.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댓글을 고맙다고 제가 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나이가 들고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같은 이런 미숙한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로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그러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교회가 제 주변에 부쩍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큰 교회 빼고는 작은 교회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모이는 교회가 제 주변의 목회자를 봐도 수두룩벅적 많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다 보면 지켜지는 거지, 그거를 사람이 안 온다고 그만두고 사람이 없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자꾸 더 없어져요. 새벽 예배를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만두면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만, 사람이 안 모여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은혜가 있고, 그렇게 교회가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새벽 예배 하는 교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온 내 인생이 하나님 나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은혜였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3차 전도의 끄트머리에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보면 선교 여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2년 전에 쓴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것이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울림교회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주부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험한 오지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로 느끼면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은 은혜로 다가오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삶의 자리는 절대 은혜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은사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쪽에 내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쪽에 전문가가 됐어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은혜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죽어도 못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아니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살면 잠이 확 깨죠. 이렇게 살면 있는 은혜도 떨어지겠죠. 찬양 하나 부르고